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케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찬양대에서 마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할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은 그 영혼이 멸망받을 운명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분이신 동시에 그는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인이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와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있는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서 해방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청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필리아, 스톨게, 또 에로스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번세에서 무조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우리 죄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 대신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원수된 사람들이 그 원수된 것을 없이 하고 화목케 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영어로 God is love 그러면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에베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땀을 깨달아.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죄인까지 높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지옥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온 세상 사람들 다 포용해 구원해 주시는 넓이,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이, 그렇게 해서 사랑을 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불쌍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바울 사도도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다는 뭘 장성한다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점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성장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 아이를 버렸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온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뭘 본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주님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건 전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친구에 의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다 당하시고 거룩한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죠.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점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너희가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결과, 증거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뭐예요?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고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걸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은 나의 친구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아니죠.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지면은 그 사랑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왜?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요 나타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봐가지고 안 된다. 만져봐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 손에 물자국도 보고 옆구리 창자국 손가락도 넣어보고 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자 만져봐라. 만져보고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미안하지만 직접 만졌어요.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때 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지난번에 항상 기뻐하는 게 뭔지 좀 배웠는데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 돈이 많이 벌면 기쁨, 돈 날아가면 기쁨도 다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건 그 완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은 좀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계속 있는지, 육신적인 것이 없어짐으로 기쁨까지 사라지는지를 보시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서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한 후에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때로는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주워서 물을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그때 어떨 때는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뭘 잘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걸 기뻐하고 말이에요. 그게 반대로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날 버리셨냐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 기뻐하던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데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풍부해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 풍부한 걸 전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그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주신 걸 뺏어가기도 하시고.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죠. 10남매, 그리고 수많은 약대와 소와 양 주셨고,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또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야, 욥이라는 사람 봤느냐? 그같이 나를 잘 경외하는 사람 봤느냐? 그러니까 욥이, 이 마귀가 욥을 이간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큰 많은 축복을 줬으니까 그렇지, 그걸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아닌데, 그러면 네가 그것도 허락한다. 다만 몸에만 손에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모여서 한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 많은 양이나 소나 약대나 그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가고 종들도 죽이고, 겨우 한두 사람이 달려와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욥이 뭐라 했냐면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랬어요. 봐라, 네 말대로 다 뺏어가고 그래도 나를 욕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더냐. 마귀가 하는 말이 그게야 아직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죠. 육체를 쳐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아닌데 그러면 그것도 허락하마. 다만 생명은 손대지 마. 그래서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창질이 생겨가지고요, 기와장으로 몸을 덕덕 끓고 괴로워서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가 태어난 그 생애를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 그리고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이 아직도 당신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너는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았은 즉 그 저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아시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욥의 인내 끝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육체가 병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친구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필경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벌을 받지, 죄 없이 망한 사람 받느냐. 그러니까 욥을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상처를 꼬집는 소리에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겠다.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욥에게 하나님이 배나 주셨어요. 그 아들, 딸도 그대로 10명을 주셨고 그 많은 재산을 배나 더 많이 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야고보서 5장에 그랬죠.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두 번째 받은 축복은 아마 영원한 천국일 겁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축복일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잘 견디고 나면은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과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기도했는지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버리셨는 거 아니냐 뭐 원망하고,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예수님을 날 사랑하시니 나도 또
예수님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그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어요. 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네 제자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유대 종교가들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걸 기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요 왕이 되시길랑 내 아들 오른쪽 왼쪽 우정성 좌정성 한 자리씩 주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왕이 되거나 한 잔 하자는 줄 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과연 마시려고 그 잔은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잔이 있으니 이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구나.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했고,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살다가 요한계시록, 반모성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갔습니다. 주님 앞에.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제일 먼저 죽었고, 한 사람은 제일 나중까지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지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것이 두 사람이 주님께 좌우를 달라고 하는 그 결과였어요. 그들이 그 마시는 잔, 주님이 그 고난의 잔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세상에 이렇게 주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상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멀찌감치 잡혀가시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고 계실 때에 그 밤에 뜰에서 숯불을 피웠는데 그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오더니 이 사람 예수 제자 맞다. 같이 따라다니는 거 봤다. 그러니까 네 무슨 소리 하노? 네 하는 말이 뭔지 모른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예수 제자니까 또 깜짝 놀래가지고 모른다니까. 그때 몰라.
세 번째 또 물었을 때, 나 예수 저주한다.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예수님 눈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닭이 두 번이나 울었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뒤뜰에 가서 시큰 울었다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내가 팔아도 설마 예수님이 잡혀가시겠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잡혀가서 정죄받는 거 보고 그때서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마귀가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넣었는데, 이제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마귀가 하려고 하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유다가 제정신이 돌아서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내가 내 선생님이 내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팔아? 이 죽일 놈 죽어야 돼. 나는 은 30개 딱 갖다 주니까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래.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은 30을 쫙 던져버리고, 그리고 목에 달아서 죽었어요. 절벽 끝에 가서. 그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는 기록된 대화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유다처럼 내가 아까 말한 거 잘못됐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런 용기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냥 뒷뜰에 가서 울기만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닭고기 안 먹었을 거예요. 닭이 울 때마다 같이 울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다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인제서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을 증거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정말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똑같이 질문했어요. 왜 세 번 부인했으니까. 그 베드로 수제자로 회복시키려면은 그 세 번 부인한 거 그걸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세 번 똑같이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도 아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베드로에게 초대 교회를 맡기는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남은 생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로마에가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아무개 아무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랍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그러하오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걸 대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결과예요. 예.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실 거예요. 네가 네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솔직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솔직히 대답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응?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 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이 한참 이쁘게 한 14살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재산도 있고 많은 종들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참 이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다 늙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아브라함에게서는 100세에 낳은 이삭이 이쁘게 한참 자라고 있는데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많은 재산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네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양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듯이 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내 사라한테 얘기하면은요, 당신 미쳤어?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귀신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거는. 내 아들 이삭을 데려다 죽이려면은 날 먼저 죽여. 날 죽이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 안 했습니다. 새벽에 가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은 3일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모리아산에 그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게. 그런데 3일 길 가서 종들을 밑에다, 종들도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 주인장님 미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리고 이삭에다 장작을 딱 짊어지우고
자기는 한쪽 손에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번제를 드린 거 봤거든. 그때는 양이나 염소가 있었는데 지금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저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가 양이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 모래산에 올라가서 이삭에게 말했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이삭은 봤거든요. 하나님께 가끔 제물 드리는 거. 이번에는 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딱 붙잡고, 아버지 미쳤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얼마나 순종인지 그렇게 하세요. 단단히 묶어주세요.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고요. 설마 하나님 찌르라고 할까봐 하나님 말리지 마이소 찌릅니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막 찌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스탑! 이제 됐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도 가끔 시험하십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삭같이 귀한 것이 뭔지 모르지만은 때때로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은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내 부모와 형제, 자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어때요? 내 부모보다도, 내 아들, 딸,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도 있고 형제의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보다 더 큰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낳아서 길러서 가르치고 도와줬지만은 부모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한번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요. 경북 어느 지역에서 전도 집회 하는데 어느 교회 권사인데 나이 많은 여자분이에요. 뚱뚱하게 인자하게 생긴 분인데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오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교만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걸 자기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개인 상담을. 그럼 하나 여쭤봅시다. 하나님 아십니까? 예, 알지요. 하나님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 사랑하고 말고요. 얼만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고. 자녀 있습니까? 예,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교수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군인이라 그래요. 훌륭하게 다 키웠어요. 이분이 연세 많은 분이니까. 그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있다 하는 말이 솔직히 나는 내 아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조금 사랑하는 거야
자기 집에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문제는 얼만큼 사랑하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데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특별한 겁니까? 이 모든 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얼만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합당치 않다. 누구에게 아침에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잠깐 맡겼어요. 1,000,000원인데 내가 저녁에 어디 갔다 올 때까지 좀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맡겼는데 저녁에 와서 아침에 맡겨놓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 5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1,000,000원 맡겼는데 아니 1,000,000원 맡겼는데 왜 이것만 줍니까? 500만 원은 보관료예요. 그러면 이 날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그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1,000만 원 맡겼으면 1,000만 원 돌려줘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게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 권사라는 분이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식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욕심쟁이입니다. 예.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확실히 못 깨달았군요. 이분이 아주 얼굴 색깔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끝까지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하는 말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내 아들들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답변을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솔직히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만큼 사랑하냐고.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계명은 십계명이죠. 십계명도 중요한 내용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응? 이웃이 헐벗을 때 내가 헐벗은 것처럼, 이웃이 굶주렸을 때 내가 굶주린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 못하느냐?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이 없어요. 응? 예.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응?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예.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요. 응? 예.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예,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주님부터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에베소서 5장 5장 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란 말이에요. 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어요. 예.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을 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 미운 사람 없어요? 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람 꼭 뭐 때려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야. 살인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예,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사해 주신 것,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주님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한일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해.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조금 사랑하는 거 말고, 그런데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형제 자매가 궁핍한 걸 보고도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 자매인데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뭐가 막아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그걸 막아요. 인색한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는 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부자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육신이 막아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막고 또 막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꺼져버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로 누가 못해요? 말은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요. 말 잘 안 하면 믿지는 안 하지. 그런데 행동은 없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죠.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건 거짓된 사랑이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있어요. 자기 형제 자매는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잖아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영적으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손을 움켜쥐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그게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고 했어요. 인생한 사람은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것 말입니다.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영혼 구원받은.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만 막 사랑하는데 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는요, 그 위선입니다. 거짓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였으니 피차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혁신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들 보셨을 거죠. 그건 영국에서 만든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여객선입니다. 호화 여객선입니다. 여기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가는데 도중에 그 배는 1912년 4월 11일에 출항해가지고 미국 가는 도중에 4월 14일에 캐나다 부근에 지나다가 빙산에 부닥쳐가지고 배가 파손했어요. 아시죠? 실제 있었던 거예요. 타이타닉 그 침몰된 배를 발견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탔는 사람이 승객이 2208명이 탔는데 그 중에 151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생존자가 694명 살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배가 너무 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명보트가 몇 개 없었대요. 그래서 배가 파손하게 됐는데 구명보트가 태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나약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만 배에 오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타닉을 보면 막
그 말을 안 듣고 남자가 막 그게 올라가면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예? 자, 이런 판국에서 이제 그게 성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무슨 증언을 했냐면은 이제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여자 중에서 자, 남편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은 이 파선하는 배에다 두고 자기 혼자 살 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남은 사람이 꽤 많답니다. 여자들 중에서. 예. 네.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죽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이 사랑하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죽음보다도 더 강한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려다. 예?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그 아내를 나한테 양보하라고 해서 양보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얘기 아시죠? 예. 돈을 말이죠. 5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어요. 일산 호수공원에서 만났어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때 돈 때문에 부자한테 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버리냐, 남편과 자식을. 돈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는 수가 있냐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는 사람이 온 가산을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 웃기네. 돈 때문에 내가 사랑을 팔 줄 알아? 당신 돈 때문에 사갈 줄 알아? 사랑은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랑은 죽어도 변동시킬 수 없는 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과 짝하려는 사람은 마치 자기 남편을 두고 남자를 더 좋아하는 가늠한 여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보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또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니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면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주님의 사랑에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영원히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했습니까? 말씀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는데까지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잘 실행해 나가고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원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저희 형제 자매들, 이제 남은 생에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한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 말씀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불듯 일어나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